참 예수님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31강 집에서 강의입니다. 오늘은 41장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죽음아, 자기 재산으로 편히 사는 인간에게 아무 걱정도 없고 만사가 잘 풀리며 아직 음식을 즐길 기력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너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돈 엄청나게 쌓아놓고 아주 그냥 권력도 엄청나게 쌓아놓고 먹을 것도 많고 집도 편안한데 죽음이 바로 다가오면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아, 너의 판결이 궁핍하고 기력이 쇠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고 만사에 걱정 많은 인간에게, 반항적이고 참을성을 잃은 자에게 얼마나 좋은가. 늙어서 가진 거 하나 없고 자기 변명할 할 거리도 없는 이 사람에게 죽음은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희망의 끈을 놓을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자살을 택하는 거죠. 그 모든 거를 잊으려고. 죽음의 판결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보다 앞서간 자들과 뒤에 올 자들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주님의 판결이다. 그런데 어쩌자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거역하려 드는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저승에서는 수명을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게 굉장히 참 철학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죽음에 관련된. 제가 이 죽음 껴안기라는 강의를 통해서 사는 것도 즐겁지만 죽는 것 또한 즐거운 일이라고, 죽는 것 또한 괜찮은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으면은 더 이상 아침에 뭘 먹을까, 점심에 뭘 먹을까, 저녁에 뭘 먹을까, 또 뭐 사 먹을 돈은 어디서 구할까, 무슨 옷을 입을까, 누구한테 어떻게 잘 보일까 말까, 미움, 분노, 증오, 뭐 또 때로는 애증, 뭐 이런 거 하나 걱정할 거 없는 세상이 죽음 이후의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정의의 하느님, 빛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만 한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그 존재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변론 마지막 부분에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죽음도 이 집회서에서 생각하는 죽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큰 희망을 가질 만하다는 것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죽음이란 다음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 없는 것이라서 죽은 사람은 전혀 아무 감각도 없거나 또는 전에 내려오는 말처럼 그것은 영원히 여기서 다른 곳으로 마치 자리를 바꿔서 얼마 사는 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아무 감각도 없어서 꿈 한 번 꾸지도 않은 잠 같은 것이라면, 꿈 같은 것이라면 꿈 없이 그냥 쫙 잔다는 거예요. 막 꿈에 이상한 꿈 꾸고 그러잖아요. 근데 꿈 없는 꿈을 꾸지 않는 잠, 죽음은 놀라울 만한 이득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생각으로는, 소크라테스 얘기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만약 사람이 꿈도 꾸지 않을 만큼 깊이 잠들었던 밤을 골라내서 프로포폴 같은 거 연예인들이 하는 그게 이유가 뭐예요? 그냥 푹 한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자고 싶어서 아무 꿈꾸는 거 없이, 그래서 그런 걸 맞는 거죠. 낮 생활이 너무 복잡하고 화려하고 정신없으니까 그 한밤과 그의 일생 중에 다른 모든 밤낮과 비교해보고 깊이 생각한 다음 평생에 몇 낮, 몇 밤을 그 한밤보다 더욱 좋게, 더욱 즐겁게 지냈는지 말해야 한다면, 보통 사람뿐만 아니라 대왕 자신조차도 그런 밤낮을 다른 밤낮과 비교해서 겨우 손꼽을 정도밖에 찾아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혼란 속에서 잠은 자긴 잤는데 중국도 갔다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사람도 죽였다가 도망도 다녔다가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잘 수 있다면 그건 행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과연 이런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죽는 게 좋다는 거죠. 이제 사약, 독약을 받기 전에. 왜 그런가 하면 그 시간 전체는 이렇게 본다면 하룻밤보다 더 길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 죽음이라는 것이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아 사는 것이고 따라서 죽은 사람은 다 그곳으로 간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재판관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이승에서 스스로 재판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나서 저승에서 재판하고 있는 참다운 재판관, 이곳에서는 이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재판을 받지만은 저승에 가서서는 참다운 재판관, 진리에 정의에 입각한 재판관에게 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괜찮은 죽음이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참다운 재판관한테 재판받는 게 사실이라면 나는 몇 번을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곳에서 지내는 일은 멋진 것이겠으니까요. 즉 팔라메데스라든가 요금 여러분들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 밖에 옳지 못한 재판으로 죽은 옛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겪은 것과 그들이 겪은 것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은 즐겁지 않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또 가장 큰 슬픔은 이승 사람들을 그렇게 했듯이 저승 사람들을 그들 중에 누가 지혜롭고 누가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묻고 따지고 보면서 지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는 것, 정의로운 곳으로, 죽음이 어두운 곳이 아니라 정의로운 곳으로 가는 곳이라면 나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 여러분, 여러분도 죽음에 대해서 좋은 희망을 품어야 하고, 이게 기원전 399년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소크라테스야말로 성현이지, 성현. 또 이 한 가지만큼은 참된 일로서 가슴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즉 선량한 사람에게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고 또한 신들께서도 그의 어떤 일에서든 무심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도 까닭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죽어서 성가신 일을 면하는 편이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재판에 휘말리고 저 재판에 휘말리고 그러지 않고 그냥 지금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나로서는 분명히 더욱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신의 알림도 결코 나를 막지 않았고 또한 나로서는 나를 유죄라고 투표한 사람들이나 고발인들에게 격분할 마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생각에서 유죄 투표를 하거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롭게 하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그들은 책망을 들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그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자식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변론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죽음을 생각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도 사는 날까지는 즐겁게 살아요. 근데 죽음을 딱 맞이했을 때는 난 좋은 데로 간다. 정말로 이 노르웨이 그 바이킹이 발할라 그러면서 좋은 천국으로 간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의 자녀들은 혐오거리가 되고 불경한 자들의 소굴을 들락거린다. 죄인들의 자녀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소멸되고 그들의 후손에게는 치욕이 늘 함께한다. 자녀들은 불경한 아버지를 비난한다. 그 아버지 탓, 그러니까 불경한 아버지를 계속 욕하는 거죠. 그 아버지 탓에 자신들이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불경한 인간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저버렸다. 너희 자손이 불어나도 파멸되기 마련이다. 너희는 태어나도 저주받기 마련이고 죽게 되어도 저주받기 마련이다. 흙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나 흙으로 돌아가듯 불경한 자도 저주에서 나와 멸망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명성, 인간들은 썩을 몸을 슬퍼하지만 죄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이름조차도 남지 않으리라. 내 이름에 주의를 기울여라.
이름이 황금덩이 1000개보다. 이 말이 정말 뭐라 그럴까 기념비적인 말인 것 같아요. 이름이 황금덩이 1000개보다 오래 남는다. 황금덩어리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명성과 이름은 1000년을 가고 2000년을 가고 3000년을 가는 겁니다. 행복한 삶은 그 날수가 정해져 있지만 좋은 이름은 영원히 남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명성을 지니기 위해서 덕을 닦는 거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쭉 읽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끄러움. 자녀들아, 받은 가르침을 평화롭게 지켜라. 감추어진 지혜와 보이지 않는 보물, 이 두 가지가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겠느냐? 어리석음을 감추는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감추는 사람보다 낫다. 그러므로 내 말을 존중하라. 온갖 부끄러움을 간직하는 것은 좋지 않고 모든 일이 모두에게 진실되이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다. 음행에 대하여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에 대하여 군주와 세도가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음행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라는 거죠. 군주와 세도가 앞에서 거짓말에 하는 걸 부끄러워하라는 거죠. 실수에 대하여 재판관과 통치자 앞에서, 위법에 대하여 회중과 백성 앞에서, 불의에 대하여 동료와 친구 앞에서, 절도에 대하여 내가 사는 동네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그러니까 음행, 거짓말, 실수, 위법, 불의, 절도 이런 거 다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진리와 계약 앞에서 부끄러워하여라. 빵 위에 팔꿈치를 올려놓는 일을, 무례하게 주고받은 일을 부끄러워하여라. 인사하는 사람들에게 답하지 않는 일을, 창녀에게 눈길을 준 일을, 친척을 외면한 일을, 남의 목과 선물을 가로챈 일을, 남의 아내에게 눈짓한 일을 부끄러워하여라. 요즘 우리 대통령 후보자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부끄럽다면은 그렇게 당당하게 대통령 선거에 등장하지 않은 건데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여종과 어울린 일을 부끄러워하고 그 여종의 잠자리에 다가가지 마라. 친구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일을 부끄러워하고 선물을 준 뒤에 모욕하지 마라. 들은 이야기를 수다 떨며 남에게 옮긴 일을, 비밀을 폭로한 일을 부끄러워하여라. 그러면 너는 진실로 부끄러워하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호의를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노노에도 나오고 부처님 얘기에도 나오고 예수님 얘기에도 나오는 거죠. 다음 불행하여라. 그 얘기죠. 예수님이 다음 것들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면 때문에 죄를 짓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과 계약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는 판결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동료와 동행자와 계산하는 일을, 다른 상속자들과 유산을 나누는 일을, 저울과 추를 정확하게 다는 일을, 많건 적건 벌어들이는 일을, 상인들과 거래하여 얻은 이득을,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하는 일을, 고약한 종의 옆구리를 때려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정의로운 일을 함에 있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고약한 아내는 봉인해 두는 것이 좋고 가둬놓는 게 좋고 손이 많이 오가는 곳에는 자물쇠를 채워라. 물건을 맡길 때는 수량과 무게를 정확하게 하고 주고받을 때는 모든 것을 글자로 남겨라. 미련한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음행하다가 재판받는 노인네를 깨우쳐주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진실하게 교육받은 이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으리라. 딸아버지, 이게 여자가, 굉장히 여자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조금, 확실히, 구약시대는 남성 위주예요. 여자는 그냥 가둬놔야 되는 존재, 여자는 아기만 낳아야 되는 존재, 노동해야 되는 존재, 쾌락을 누려서는 안 되는 존재, 자유를 누려서는 안 되는 존재로 여자가 이렇게 대우를 받죠. 근데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5번째 결혼한 여자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제사를 얘기하는 것 속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예수님의 용기, 이 역사 전체를 흔들어 놓는 용기가 사마리아 4장에 나옵니다. 딸 가진 아버지의 걱정, 딸은 그 아버지에게 은근한 걱정거리여서 그에 대한 염려로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룬다.
어릴 때는 홍기를 놓칠까? 시집가면 미움을 받을까 걱정한다. 처녀일 때는 더럽혀질까? 출가 전에 임신할까 걱정한다. 출가 전에 임신하는 건 죽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모님이 요셉하고 약혼한 상태에서 아기를 갖죠. 그러니까 출가 전에 임신할까 걱정한다. 성모님의 용기도 대단한 거죠.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한 게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구약 성서 역사 전체 중동 문화 전체를 보면은 예수 성모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위대한 결정을 하신 거죠. 남편을 맞으면 부정을 저지를까? 시집을 가면 아이를 낳지 못할까 걱정한다. 고집센 딸을 철저하게 감시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그 애가 원수들 앞에서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리라. 또 동네의 소문과 주민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 큰 무리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하리라. 그래서 시집 가기도 전에 아기가 생겼거나 그러면 명예살인을 한다고 그러죠. 지금도 명예살인을 해봐야 살인으로 들어가야 길어야 2개월, 3개월 복역하고 나오는 게 지금 중동의 문화입니다. 여자들을 조심하여라. 아무에게나 그 아름다움에 눈길을 주지 말고 여자들과 동석하지 마라. 좀이 옷에서 나오듯 여자의 악은 여자에게서 나온다. 선을 행하는 여자보다 남자의 악이 더 낫다. 이 정도로 구약시대는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했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져오는 것은 여자다. 자, 여러분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지금 여성들의 이 인권이 얼마나 역사 안에서 신장됐는지 커져나갔는지 알 수 있죠. 여성들의 해방을 알린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해방을 묵상하면서 4부 성경 집회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